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명을 뭐 전도하고 교회를 좀 세우고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지역과 나라를 살릴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을 살릴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런 삶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세계로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제자를 찾고 이제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부딪혀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이런 부분일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섬겼고요. 저희가 먼저 낮아지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섬김으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만난 분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있는 복음을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의 자세를 보신 분들이 이제 문을 여실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이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이제 이 연결된 분들이 다 저희 같이 이렇게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 대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되고 자비랑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이제 문화가 이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큰 모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꿈브레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데 이게 꿈브레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니쉬인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산 정상,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대륙, 각 나라의 대표들 정상들만 영적인 정상들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꿈불의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는 진행이 됐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한번 좀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게 꿈부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륙별 모임인데 각 대륙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걸 두란노 대회라고 이제 명칭을 줘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중남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란노 대회를 이번에 이제 뭐 콜롬비아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중남미 여러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콜롬비아를 들어가는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각 나라에서 행해진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 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귀양 모이는데 이 모이는 시간을 그 모임하는 그 장소에 가장 유익되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원래도 나라를 살리고 있는 분들이 한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두란노대 한 김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냐. 그래서 두란노를 대회를 하게 되면 여러 이제 두란노 대회를 하려고 하시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그 모임하는 그 나라를 먼저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여가지고 이제 그 조금 전에 펼쳤던 그 전도 역사도 나누고 각 나라에서 행해졌던 역사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더 불꽃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그 나라의 복음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두란노 대회인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전도하러 나갈 때도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 또한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에서 어떤 나라는 좀 빠르게 가고 어떤 나라는 좀 더디게 가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가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가는데 이것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이게 도전 뭐 그냥 경쟁이 아니라 참으로 도전받고 저기 펼쳐진 얘기가 나하고 무관하지 않고 내가 내 땅에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유익합니다. 이게 이제 대륙별 모임이 이제 두란노 대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 국가를 세우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가 그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 제자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에 이제 저 호남 지역에 영남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어떻게든 연결돼 가지고 조금씩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모임을 할 수 있거나 집회를 할 수 있거나라고 하는 것들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 한 나라를 빨리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한 날을 정해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뭐 만약 한국에서 그 국가적인 전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두고 있으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 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놓고 이 리더한테 딱 붙입니다. 그래놓고 빠져나오면 마치 그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한번 싹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럼 한번 쫙 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튼튼하게 그 나라가 이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는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진행하고 대륙별로는 두란노 대회를 진행하고 세계적으로는 꿈부레를 진행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좀 앞당기고 있고요. 그런 표면적인 것 말고 이면적으로는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가고 저 나라 사람이 이 나라 가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돕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하시면 좀 유익될 것 같아서 국가적인 전도운동과 두란노 대회에 대해서 두 영상을 한 5분짜리 영상 2개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n 2015 se hizo todo ese trabajo que le expliqué, se hizo la evangelización nacional y los hermanos se fueron. Eso fue en febrero del 2016 ahora. Hasta esta fecha, miren lo que ha ocurrido de febrero del 2016 hasta ahora. Total de casas de paz que se han abierto en todo el país a través de la evangelización del Evangelio de Jesús el Cristo a través de todas las denominaciones, 1.662. Movimiento de la Palabra, 9.224 eventos realizados, 71 en todo el país. Denominaciones que están trabajando actualmente, son 97 denominaciones que están involucradas en estos eventos. Tenemos municipios alcanzados 90, estamos trabajando con 321 pastores y 64 misioneros. Y entonces, si Cuba tiene 167 municipios, Cuba tiene 167 municipios por alcanzar 87. Tenemos un 46% del país con presencia del Evangelio de que Jesús es el Cristo.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미 계속 판단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 대단한 힘이나 능력이나 경제력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이 있어서 되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냥 오직 순수하게 사도들이 외쳤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 들고 나갔을 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주의 제자이고, 결국 그가 그 나라 살릴 사람이다라고 믿고 순수하게 도운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복음 때문에 교단 교파 배경 다 넘어서서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다 빼고 우리가 먼저 섬기면 되겠구나. 사실 한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짧은 시간에 이제 이런 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나 두란노 대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고 가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고 두란노 대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이렇게 꿈부리가 시작이 되고, 끊임없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명씩 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각 나라가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이제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끔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 살릴 수 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진실로 받고, 이 복음으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겠다,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진실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돕고, 네 거 내 거 없이 또 내 이익 네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단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되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죄가 되는 거 보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 순서 맡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저희를 지켜보셨고 또 본인 사역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고 여러 다양한 응답들이 이제 이분들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분들하고 깊이 이제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또 먼저 걸어가신 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응답들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빼먹으실 수 있다 판단되면 다 빼가시면 됩니다. 활용할 수 있다,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같이 준비하자, 이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네. 마지막 세 강의를 좀 진행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골격을 이렇게 쭉 세워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해서 살을 입히고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는 조금 내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좀 많지만 10강 성도의 삶, 그다음 이제 11강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걸 연달아 할 겁니다. 근데 내용이 둘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군 선교사님이 조금 이따 이제 광고를 하시겠지만 성경의 전도의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오늘은 원리를 좀 얘기하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전도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당세복의 시작이 마이애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확산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이제 받은 은혜들 좀 소외 나눔과,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역 현장에서 펼칠 수 있을까? 어떻게 연대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킬 목록만 하더라도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이제 행위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가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을 따라라. 이 약속을 지켜라. 다른 말로 이 약속에 순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운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제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믿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약속에 동일하게 순종해야 되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신앙생활을 순종해야 되는 삶이라고 해도, 그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불순종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불순종한 아담. 그래서 결국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전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얘기합니다. 아담도 언약을 어겼는데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걔는 언약을 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에 불순종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언약을 어긴 자죠.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풀어낼 때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가장 큰 실수, 아담의 유일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약속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실수였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제 아담이 놓여져 있는 입장과 우리에게 놓여진 입장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아담에게도 언약 주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했고, 우리 또한 언약을 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아담에게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고 요구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물론 이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아들인 자에게 사실은 요구하시는 거죠. 물론 이 언약을 받아들인 자가 불순종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도 되냐? 그렇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은혜 언약을 받은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는 우리 모든 삶을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자고 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일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했던 것을, 이제 본인의 사역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정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받은 은혜 가지고 한 개 딴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 또한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도 올바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수많은 영혼들도 올바로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요구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복음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로마서 첫 부분과 로마서 끝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요것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려진 바 된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주어진 바 된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참된 믿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많은 구절에 이런 흔적들이 많지만 조금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순종하는 것이다.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이제 세우신 그 헤브론을 좀 다녀왔는데 이제 이분들 만날 때마다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 도전되고요. 이제 평생을 이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 돈 버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이제 도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쓰는 용어들을 보니까 사실 용어가 이제 우리가 쓰는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 중심이나 그 모든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제 특별히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한 2번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고 또 이제 저와 좀 교제를 쭉 하면서 이제 복음이 실제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제가 100% 공감합니다. 복음이 실제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동안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이 정말 내재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진실로 정확하게 깨닫는다고 할 때 이 복음에 완전히 우리는 장악될 수밖에 없고 그 장악된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놓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할 때 당연히 그것을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언약을 믿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 좀 살폈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어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 목회자들의 고민은 정말 한결같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는 하나의 고민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고민 뭐냐? 우리 성도들이 왜 안 바뀌지? 이게 유일한 고민이에요. 때려 죽여도 안 바뀌니까, 이게 뭘 해도 안 바뀌니까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이게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물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변화의 때는 다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많은 변화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계속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의 삶이다. 뭐의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님께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약속의 순종이다. 그 언약의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각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모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데 조금 더 이제 좀 구분해서 좀 설명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며 시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믿는 바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시제적으로 좀 분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고 임마누엘이 순종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순종한다라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믿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믿는다는 얘기, 믿어서 순종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의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따르려거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고 나서 자기 성질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낮추거나라고 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시작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일평생 지나도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볼 때 가장 늦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 성질입니다. 이 성질. 조금 나쁜 말로 성질머리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따른다 이게요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조금 인자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또 좀 달라집니다. 우리 와이프가 당신 왜 그리 말이 많냐 그래요.
그리고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성질이 올라와요. 운전 잘못하시면 보면 어리버리하다면서 얘기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냐면서 특별히 저는 빨리 가는 사람들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 보면 오라통이 치밀고 이럽니다. 성질머리. 여러분 성질머리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구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믿을 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목숨값으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바로 그 생명으로 그 죽음으로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 전체를 원하신다 하니 내가 너희 주인 되겠다고 얘기하시니 그 부분에 내가 동의하고 그러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머리가 아니고 그 동의하고 내 인생 전체를 풍덩 빠뜨리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단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 이루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인정하고 오케이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내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상에서 끝났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전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음 페이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냐라고 얘기할 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사실 산상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아버지 아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기를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성질머리 죽여야지 자존심 내려야지 모든 걸 내려놓아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박혔구나. 내 모든 것이 그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인정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나 다른 것들로 이어지겠지만 실상은 제일 먼저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혔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열심히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온 인생을 다해서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던지기로 작정했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이미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합니다. 그러면 저기 그 무당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여튼 그 우상들 섬기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당치고 죄송합니다. 무당치고 아니 무당 섬기는 귀신치고 뭐 우상치고 잘생긴 놈 없어요. 전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왜 섬길까요? 그분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까요? 함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자기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왜 섬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응답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응답 주실 것 같아서, 자기 지켜주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 소원 풀이를 위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숨기는 예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진실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몰라서 그렇다 치고요. 알게 해야죠.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내 과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는 영원한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과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끝내놓고 그분의 생명 싸게 안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내 인생과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병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일평생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만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만물의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그분과 진짜 함께 있다고 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만사형통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괜찮을 것인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유대교한테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수많은 부분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예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대단한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그분이 흑인이면서 여자이면서 이렇게 눈을 보지 못했던 분 아니십니까? 한참 노예 제도가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분이 나중에 진실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기도하기를 주님 눈 안 뜨기를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 같으면 눈 뜨기를 기도했는데 더 이상 눈 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눈 안 뜨니까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집중할 수 있으니 이게 낫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뭔지 진실로 안다면 내 육신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자존심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모든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첫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끝났구나 내가 끝났구나. 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구나.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언약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실제로 믿고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려고 삽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게 언제 끝나냐? 이게 주님 만날 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일평생 무덤에 갈 때까지 일평생 결국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응답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믿는 사람만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주님을 이용합니다. 이게 하늘과 땅 끝에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옛사람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구나. 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함을 삶으로 살아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이렇게 너무 많이 오해해서 그냥 고난 당하는 것을 십자가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고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기가 막힌 신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할 때에 또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영혼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고난당한다라고만 십자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영혼 구원과 만약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전 세계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개념 없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도 응답받고 뭐 예언하고 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과연 주님이 원하실까? 예.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그 배경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죽음의 자신을 내줄 만큼의 어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를 각오를 하고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폭탄을 맞고 이제 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세계복음마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마음에 담기 시작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집안에 이렇게 경제가 여유있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어떤 때 1997년도였나요? 제가 미국을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주셔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짧게라도 좀 사역을 단기 선교로 좀 하고 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중요한 때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가 없었냐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권 만들 돈이 없는데 여권 만들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권에 들어갈 사진 찍을 돈이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야지 여권을 만들지. 이게 제 상황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 꼭 가게 하신다는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근데 정해진 날짜는 있고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이 가니까 날짜는 있는데 지금 뭐 비행기 티켓 값은커녕 그때 당시에는 이 비자 받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길었어요. 예. 이렇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꽤 제가 좀 큰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저를 좀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나눴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행사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 빨리 받는 거 이분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돈도 없으니까 그것도 돈 주고 여권 만들어 주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비행기까지 이제 타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을 갔다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젊었는데도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이런 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딴 게 아니라 이제 지금 2012년 1월에 처음에 마이애미를 갔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동영상 대부분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7, 8년 정도 지나니까 전 세계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제 교회사를 조금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 하겠다 이걸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도 사실 그런 어떤 개념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냥 고난 당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역, 나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는 고난을 당할 어떤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게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하고 나서 삶에 대한 요구만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있는 자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임현수 목사님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임현수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 삶으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걸 매번 제가 보거든요. 이분이 이제 북한의 억류를 거의 3년 가까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CCC 출신이세요. 하이 CCC 출신이시고 이제 김중곤 목사님 바로 밑에서 굉장히 많이 귀한 일들을 하셨었는데 어릴 때부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귀티나게 자라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CCC에 그 많은 일을 하다가 마음에 진실로 북한 선교해야 되겠다. 북한 복음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젊으셨을 때 이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남한 사람이 북한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갑니다. 캐나다 가는데 이분이 워낙 삶으로 살아내시니까 그 캐나다 조그만 교회 그때 성도가 5명인가 5가정밖에 없었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임 목사님 보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빨리 단임 목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임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5명인가 5가정밖에 없는 그 교회를 가지고 좀 목회를 하는데 원래도 이분이 세계복음화의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선교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그 북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북한의 문이 열려서 북한에 150번 이상 들어가고 550억 이상을 지원하는 중에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앞정권을 미워하는 그 이 장승택 이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사형이 됐는데 처음에 사형 선고 내렸는데 사형 못 시키고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억류를 이제 3년 가까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그냥 무기징역이었는데 언제 나올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3년 만에 이렇게 이제 석방이 되신 거죠. 그래서 뭐 대서특필나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후에 그 삶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진짜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이미 이분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싶어요. 주님 목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실제로 목숨을 실제로 걸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캐나다 큰빛교회 은퇴하시고 나서 정말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있어서 볼 수가 있는 기회인데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집회. 그러니까 저한테 지난번에 자기는 두 가지 준비를 한대요. 하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하나는 설교 준비를 한대요. 매
순간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정도 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될 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 순종해야 될 것처럼 계속 삶을 살아가십니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다. 근본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언약에 순종합니다. 그 언약의 순종함이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시제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언약 전체에 대한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앞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은 이렇게 설명하고,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었을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그런데 영원토록.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게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든 삶은 언약의 순종함입니다. 그 언약의 순종은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순종한다는 얘기 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언약의 임마누엘에 순종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놓치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밥 먹고 사는데 그렇게 성령 인도가 많이 필요하냐? 사실은 매 순간 필요하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밥 먹고 사는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민감하게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부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부분, 제가 이제 해외를 가면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이 2019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면서 이렇게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제력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나라를 가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는 곳에 문이 열려서 가게 되면 사실은 1주 내지 2주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빠져나오는데, 저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나라에 머무는 이 2주가 이 나라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2주 동안 머물면서 이 나라의 제자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찾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나라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주간은 정말로 치열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러분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접기도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찌하든지 그 나라 살릴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마에 제자 쓰였으면 좋겠는데 제자 쓰이지도 않아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지금은 해외를 나가도 우리 팀들하고 사역을 할 때 그닥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사역을 나갔을 때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 1초 인도 받는 것이 이 나라 복음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놓친다고 얘기할 때는 이 나라의 복음화는 또 미뤄주는 것이다. 미뤄지는 것이다. 이 나라에 있는 이 시간, 이 2주간, 뭐 1주밖에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모든 사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이제 받았는데 이게 해보니까 그렇게 성령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성령 인도 받는 아주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뭐냐? 네 생각하고 반대로 해라. 그러면 거의 90% 이상 성령 인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것들이요. 정말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죄에 찌들어서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찌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사는 것에 찌들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대부분은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고 하면 목적이 된다면 길은 이제 이렇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고 하면 암만 사람이 무능하고 뭐 경제가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평균 이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때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무한 뭐 약간 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평균 이하의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제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뭐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균 이하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냥 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성령 인도를 받게 하셨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더욱 이렇게 우리 같은 거 뭐 전혀 이렇게 비교 안 될 정도로 크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후대들 일어나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쉽게 짓밟고 가라.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양 밟고 가라. 정말 제대로 인도받고 니네가 더 크게 쓰임 받아야지 세계복음화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해 왔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만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만 내어드린다고 하면 언약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재림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보면 이 아담 하와가 주신 언약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어겼습니까?
제가 풀어드렸지만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아담은 알았지만 믿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언약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또한 언약입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보수 신학 치고 마라나타 신앙을 얘기 안 하는 곳은 없어요. 마라나타 신앙은 보수 신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보수 신학도 마라나타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은 지식의 하나입니다. 주님 오시지. 전혀 자기 삶하고 무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500년 후에 오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제1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됐던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세계복음화 되겠지. 어느 어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이제 먼저 모인 선교사님들 지난 한 해 같이 인도받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데리고 주님 오심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들어갔는데 점점 더 이게 세계복음화는커녕 이 지역복음화도 힘들다고 하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는 점점 사라지고 어쨌든지 내 사역, 어쨌든지 내 하는 일 여기에만 이제 집중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적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미해져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명확한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항상 그 환경에 그리고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공격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이 저한테 없었다고 하면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돌봐야지 목사가.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주일날마다 족구하고 고기 구워 먹고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고기 잘 굽고. 제가 왜 세계복음화 한다면서 어떤 이익도 안 되는데 갑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재정을 다 결산을 해보니까 60% 이상 우리와 무관한 곳에 다 헌신했습니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5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크게 해야지. 우리 교회 크게 하고 우리 이름 내고 좀 더 연구해서 남들보다 좀 유명해지고 그래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세계복음화는 이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무조건 자기 교회 부흥돼야 된다고 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커져야 된대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져야 된대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져야 된답니다. 다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계복음화는 그냥 열심히 하고 나서 남는 거 뭐 짜투리 얼마를 하는 이 정도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그토록 소원인데 교회 재정 중에 겨우 1%, 2%, 5%, 10%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중요한 걸 지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정 자체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한 이 약속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말세의 진말에 일어날 수많은 자연적인 어떤 일들 뭐 기상이변이나 뭐 처체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안 일어납니다. 언제 주님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키는 정언되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언과 전파가 약간 각도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 뛰어난 선교 단체들은 한국은 복음화 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다 예수님 아니까. 다 예수 이름이 전파됐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복음화 됐답니다. 다 예수 이름 아니까. 전파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저기 아프리카 밀림이나 뭐 저 북인도 같은데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파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보시면 저는 약간 다른 각도입니다. 그럼 전파가 아니라 정언입니다. 제가 엘살바도르 가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비행기 전도를 한대. 비행기 전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전도한대요. 엘살바도르에 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쭉 낮게 날면서 스피커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됐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전파됐대요. 자, 예수 이름 들어봤잖아요. 그겁니까? 예수 이름 들어보면 예수 이름 알면 전파된 것입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인이 정말 생명 걸고 있는 바를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정언되어야 됩니다. 이게 더 포커스. 이거 하기 위해서 전파된대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누구지라고 얘기할 때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이 핵심이 더 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화 됐냐? 복음화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은 알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언받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말이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 정언받아 본 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마당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겠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해야 될 일이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한국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로 한국은 복음화 됐다. 복음화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재림이 반드시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면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에 순종한다. 믿는 자의 삶은 순종이다. 약속의 순종이다. 그 언약의 순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크게 전제하고 이걸 조금 시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그닥 좋은 별명은 아니었겠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불림을 받았지만 이게 이제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명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살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